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이 목요일 아침 함께 영상으로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심을,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작고 세미한 소리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강하고 그리고 강렬한, 크고 강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낙관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 난 상당히 잘 될 것이고 낙관하고 있어. 그건 아주 낙관적이야. 이 낙관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또 소망에 대한 대화도 우리 신앙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낙관이나 소망이나 둘 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한 의미를 그 기저 그 아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 소망, 그 의미, 그 뜻이 사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낙관과 소망의 아주 근본적인 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낙관과 희망은 근본적으로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즉 낙관과 희망이 비슷해 보여도 잘 되나가겠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낙관과 희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낙관은 날씨, 인간관계, 경제, 정치 상황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장래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전 생애가 하나님에 의하여 잘 돌보아지고 있다는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낙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상황을 보니 잘 될 것이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 참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날씨라든지 인간관계, 경제, 정치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일기예보 같은 거 그냥 아나운서 나와서 내일 날씨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모든 걸 보니 내일은 날씨가 굳겠습니다.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 마찬가지예요. 뭐 증권이라든지 시장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이런 걸 쫙 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제가 좋아집니다. 앞으로 아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굉장히 어려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이러이러하니 좋아질 것이다. 이러이러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즉 이것은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소망은 그 반대예요. 소망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이 다 나빠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다 이거 이제 기대할 게 없어요. 다 끝났어요. 상황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저기 다 막혀 있어요. 앞으로는 참 더 나빠지고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상황과 데이터를 보면 주저앉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잘 될 것이라 하고 내 판단, 상황과 사람의 판단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엄습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떨쳐 일어나는 것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낙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로 교회 역사가 그 전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고 성경 속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루시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간디가 그리하였고,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장래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장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그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언급하였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주변 상황 그 데이터를 보면 다 안 된다. 이거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돼요.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몇인데 이미 의학적으로 아브라함 부부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상황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다 노 끝났다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소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망은 내가 바란다.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원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뭐라고 하든 상황이 뭐라고 하든 나는 바란다. 여기서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낙관, 이것이 소망은 아닙니다. 소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것이 뭐냐면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게 되겠지요. 오직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영적 신앙인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바로 그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적인 삶과 무의식적인 삶을 이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많은 이미지들 사이에는 커다란 심연이 뭐냐면 커다란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삶의 두 측면, 즉 우리가 바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냥 현실 가운데 그냥 생각하는 것, 이것을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자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소망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망이라는 거,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소망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은 상황이 어떻든 데이터가 어떻든, 오히려 상황과 데이터는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더불어 헨리 나우엔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나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한계에 부닥쳤을 때, 데이터, 상황, 그걸 보면 우리 주저앉지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소망과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을 하나님께, 이건 우리가 간직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기도의 요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이 간구, 이 부분이 우리가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옵나이다.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의 삶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